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요,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귀한 사역을 한 이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그가 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어떤 성격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다분히 다혈질적이고 고집이 아주 세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양보하지 않고 무작정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또 성화를 그린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 바울에 대한 초상화를 보면 키가 작고 또 아주 고집불통처럼 생기고 머리도 좀 벗겨지고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저희가 좀 뭘 생각을 해보려는가 하면 바울이 어느 교회든 성도들을 대할 때 양면된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서슬퍼런 책망과 또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세상에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약간 그 캐릭터가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지니까 도대체 어떤 인물로 어떤 성격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 그의 말이나 또 그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고백들을 어디 위에서 봐야 하는가 하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또 가르쳐야 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배척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바울의 훈계와 또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정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음에 큰 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고 여전히 배척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권에 관한 공격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주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이지 않은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극단적인 양면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한다는 말에 우리가 의심할 것들이 많이 있다.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멀리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부의 성도들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내용들을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여정, 그 과정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일들은 전혀 실패 없이 어그러짐 없이 다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이 과정, 사도로서 견디고 성도로서 견디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아주 굳건하게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반대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성도들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세우실 것이고 말씀과 기도 위에 더 견고하게 세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의 그 연합의 자리들을 아주 풍성한 은혜를 쫓아 잘 감당해 갈 것이라는 것이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 내가 이들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책망하고 질책해도 때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껴안아 품어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여정은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 그러나 어느 부분은 충분히 융통성이 있게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로서 책임감, 소명, 사명감,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겁니다. 과정, 순서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저녁 시간에 라면 끓이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겠지만, 그 라면을 사서 뒤에 보면 라면 조리법이 나옵니다. 그 라면 회사 연구원들이 이렇게 하면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조리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써놓았습니다. 물 550cc에 물을 냄비에 넣고 끓입니다. 팔팔 끓인 다음에 거기에 면과 수프를 넣고 4분간 더 끓입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파를 넣든지 김치를 넣든지 다른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어도 될 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물을 조금 덜 넣어도 되고 더 넣어도 됩니다. 좀 싱겁게 먹기를 원하면 물을 더 넣으면 되고, 나는 그래도 약간 짠맛이 나게 먹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물을 좀 덜 넣어도 됩니다. 수프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다음에 라면을 끓이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도 됩니다. 시간을 줄이면 면이 어떻게 될까요? 꼬들꼬들해지죠. 다음에 시간을 더 많이 추가해서 끓이면 면이 푹 익습니다. 자기 교회에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리법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면은 물이 끓을 때 넣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찬물에 넣어도 맛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찬물에 넣어서 맛있게 잘 드시면 되고요. 라면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목적된 자리에 끌고 가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전혀 실패 없이, 실수 없이, 오차 없이 다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건 바울이 보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잘못합니까?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합니다. 왜요?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할 수 있고 질책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봐서 질책하고 강하게 꾸짖으면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은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어깨를 토닥이면서 기다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하는 것인지를 알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들을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겪는 이 일들이 마찰이 있고 관계가 다 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도를 가르치십니다. 너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너가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하고 이 말씀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들이 풀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 보고 풀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도인 바울에게 먼저 이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먼저 그 입장을 취하고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얽혀있는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연기하게 됩니다.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봐라, 온다고 하면서 오지 않는 것 아니냐. 말로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이해를 쫓아서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공격을 해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안 갈 거면서 가겠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변덕을 부린 것도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만남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만남이고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죠? 편지를 받고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바울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표현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만나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혈질의 고집스러운 바울의 성격으로 아마 큰 사달이 났을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으면 이러한 오해된 반응,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듯이 이런 좋지 않은 소리를 다 들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오해를 받지 않겠다고, 그 누명을 내가 받지 않겠다고 가서 그들을 더 강하게 질책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사도인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오해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왔을 때 너무나 강하게 책망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성도들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느냐고 글로 썼지만 아주 엄중하게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들로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기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강하게 책망하고 교회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언제이고, 어디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해라,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시비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근친상간은 계모와 음행을 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이방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이방 문화에 관련된 책을 보면 그 당시에는 자기가 결혼한 부인과의 혼인 관계를 깨지 않고 유지하는 가운데에서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만 된다면 1명, 2명, 3명, 4명 그 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의 자녀들보다 어린 여인과 만나서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고, 이러한 관계에서 그 자녀가 사실은 아버지에게는 이제 아내인 셈이니까 계모인데 그런 성적인 음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도 있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였고 교회가 강력하게 치리해야 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 개인의 죄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 치리를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이에 더해서 바울은 교만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음행을 행한 자가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를 쫓아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내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이런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를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러고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강하게 책망하고 강하게 질책하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징계와 책망과 심판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그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죄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자들에게 마치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씀 안에서 주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씀 속에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관대하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징계하고 책망하여 그를 온전한 성도의 길에 세우는 것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법입니다.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애들은 원래 사고 치면서 크는 거야 라고 부모들이 말하지만 이 부모들이 하는 양육과 방임은 차이가 큽니다. 아이가 잘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큰 책임입니다. 부모의 이러한 양육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과 그리고 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것을 할 때에는 마땅히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서 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정의와 이해, 가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책임에 대한 명확한 질서가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 없습니다. 저 학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은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요. 나머지는 내버려 두면 학교에 안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 죄에는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호된 책망과 훈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죄 가운데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무엇으로 끌어가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 질책, 훈계, 가르침, 호통,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뭘 잘못해서 꾸짖을 때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부모로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잘못인 줄 깨닫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니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알았으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다짐 정도 하고 끝날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너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처음부터 다시 짚어줄게,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난 용서받을 수 없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상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큼 혼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이 늘 좀 고민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처럼 그 시험 점수가
70점 아래면 1대, 60점 아래면 2대, 50점 아래면 3대.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때리니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없었죠. 또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까 혼내는 것 자체를 부모님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혼나서 애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일명 마상을 입을까 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아이가 기죽을까 봐 어려워하죠. 그러나 혼내야 할 때는 혼내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양육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걸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지만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절도 받아봐야 하고 거부도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는 좀 더 폭넓은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누구를 품고 사랑으로 누구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누구를 배려한다는 것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자꾸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데려가려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이죠.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강요이기도 하고 폭력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짜장면이 제일 좋은 음식이래요. 자기는 그냥 삼시세끼 짜장면 사줘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아이 생일날 아니면 어린이날 데리고 나가서 밥을 한 끼 사준다면 뭘 사줘야 될까요? 짜장면을 사줘야 되죠. 그래야 이 아이에겐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 됩니다. 근데 그 아이 데리고 아무리 비싼 호텔 뷔페에 가서 여긴 초밥이 좋아 이러고 초밥을 잔뜩 먹여도 이 아이는 맛있어 하지 않습니다.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줘야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또 알지 못하는 이웃,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저 사람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자들에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죠. 아주 힘들죠. 그러나 해야 합니다. 다 큰 딸이 엄마한테 투정을 부려요. 엄마,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는 가야지. 너가 선생님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가서 그 힘든 자리를 버텨내고 또 누군가의 사랑의 응원이나 격려를 받고 잘 견뎌야 합니다. 바울은 일부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짐승같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덤비는 성도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온몸이 찢긴다 하여도 여기를 어느 자리로 여긴다고요? 이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 중에 한 상황, 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온몸을 다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기가 막히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내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담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것이 내 소망이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진심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임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귀한 고백으로 편지에 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글을 쓴 거 보니까 믿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좋아서 그런 일을 할 만하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디에서도 자기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늘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더해 주시는 지혜를 쫓아 일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고백의 전부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나 함께 사랑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의 시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주의 거룩하신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그 목적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 귀한 사랑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참으로 시련이 많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세움받아 주의 일들을 감당할 자들이며 또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는 귀한 고백의 다짐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